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강bil구 장로님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 주일학교 성가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은 오늘까지 말씀 연구한 거 그 성경의 구조학 그거를 정리를 해서 이달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교되는데 오늘 설교가 가장 중점적인 걸 얘기할 거니까 오늘 설교만 다 정리해서 여기 기록을 해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봉독을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믿으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나이와 나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의 기분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금은 불법이 왕성한 시대입니다. 아주 불법이 엄청나게 왕성해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씻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입니다. 종말장. 예수님의 종말론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예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1시 58분에 계시를 받았는데 이게 보고 보시면 알아요. 올여름에 상상하지 못할 이 기후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근데 세계 나라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우리나라에 여러분 역대 그런 걸 아마 못 봤을 겁니다. 엄청난 그 기후의 재앙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두고 보시면 알아요. 작년 10월 1일 날 제가 말씀했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점점 강해진다 그랬죠. 그런 일이. 근데 올해 1월 달에 들어서 가지고 트럼프가 돼가지고 세계를 또 흔들고 있죠. 그 작년 10월 1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한 거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12월 3일인가? 윤 대통령도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올 여름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나라에 온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기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아마 이런 거는 처음으로 볼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이루어진 것이 엄청 많습니다. 안 이루어진 것보다도 이루어진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머리를 들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말세의 부조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말세의 부조학입니다. 오늘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대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말세의 부조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 안수기사님들도 글을 쓰기가 쉽고 또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수기사님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정리를 해서 이달 말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느냐 하면 가르시고 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뭘로 시작된다고요? 가르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가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선과 악을 가르치고, 양과 염소를 가르치고, 오른쪽과 왼쪽을 가르치고, 알곡과 쭉저기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오실 때, 가르칠 때, 여러분이 쭉저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말은 그러는데 쭉저기가 되면 안 되겠죠? 알곡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실 때 흰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세상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흰옷을 입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을 가르시니 상이 생겼고, 둘째 날 궁창을 가르시니 공이 생겼고, 셋째 날 아랫물을 가르시니 땅과 바다가 생겼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니 연, 월, 일, 시가 시작되었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가 생겼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기입니다. 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기는 성령이에요. 성령 기름 부음 성령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창세기 1장을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을 갖다가 초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과 넷째 날을 갖다가 중세라고 합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갖다가 말세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갖다가 회년 70일에 회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성경은 딱딱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랬죠? 짝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성경 전부 짝이 있는 거예요. 딱딱딱딱 끌어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세는 언제를 초세라고 하느냐? 초세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갖다가 초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중세는 언제인가? 중세는 여호수아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역대하까지 요걸 중세라고 말을 합니다. 초세와 중세는 무엇인가? 구약 전체입니다. 구약 전체. 그 다음에 말세는 언제인가? 말세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갖다가 말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말세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를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 딱딱딱 구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첫째 날과 둘째 날을 구별해 놓은 것을 갖다가 그걸 초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막 땅을 빼앗죠. 먹을 것들 막 취하죠. 그게 세 번째 날 사건 아닙니까? 식물, 채소 막 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로 말미암아 정리하는 거예요. 잔불들 다 해서. 그 다음에 룻기서로 말미암아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사항서부터는 이제 왕권 시대죠. 왕권. 사무엘 상서부터 이제 열왕기야, 요게, 그거는 이제 왕권 시대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사울왕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 그때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성경의 끝으로 봅니다. 그러면 성경에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가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기, 스가라, 말라기, 이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는 12지파 속에 소선지자로 세워서 소선지자들이 예언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소선지자가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아모스는 누구냐? 아모스는 이사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시의 아들 에스겔, 에스겔 아주 환상만의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인 너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0절에 사람과 사자와 송아지와 독수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부시의 아들 에스겔아, 너는 제사장이 아니냐.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단새가 왔다 갔다 하더니 착착착착 짐승이 갔다 갔다 하더니 탁
멍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니까는 제일 먼저 사람, 둘째는 사자, 셋째는 송아지, 넷째는 독수리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게 바뀝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사자가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독수리 이렇게 바뀌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뀌어요. 왜 그러냐? 일본의 사람이 예수거든요. 예수가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경이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인 거는 내가 먼저 빨리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정시에 들어가게 되면 사무엘을 세워주신 것은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세운 거예요. 그 기름 부으라고 세워가지고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솔로몬이 이제 타락을 했어요. 성전 짓고 다윗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환대하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차지하게 되고 북방에는 여로보암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북방과 남방의 왕으로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데 열왕기 상에는 아합왕, 북방의 왕입니다. 사마리아에 가보게 되면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제단에 들어가 봅니다. 거기에 가보게 되면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한번 보기만 하면 야, 여기가 사마리아의 도성이라는 게 틀림없구나. 큰 돌멩이를 싸가지고 그 집을 지었던 그 장소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그 가이사람이 있고 거기에 물이, 시냇물이 저 위에 뜰문 산이가 무슨 산에서 흘러내리는 샘물이 그 밑으로 쭉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거기서 물을 2병을 한 병 떠다가 여러분 세례 베푼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을 떠다가 거기에 가보게 되면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장소도 있고 옛날에 바위를 파고 거기다가 신상을 짓고 건물을 짓고 거기서 우상 숭배했던 곳.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했던 그런 장소도 거기에 있고 거기서 이렇게 쏙 들어가 보게 되면은 쏙 들어가면은 상수리나무가 아래가 있고 가에는 뺑 돌려 이렇게 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 가지고 제사 드렸더니 거기 어떻게 됐어요? 제단이 갈라져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재가 나왔다 했잖아요. 갈라져. 금송아지에 제사 드렸더니 북왕국이요 전부. 그 다음에 선한 왕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 이쪽에는 르호보암이 차지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 있는 왕들은 악한 왕이고 이 남방에 있던 왕들은 선한 왕이에요. 요시아 같은 사람들 전부 선한 왕입니다. 그렇게 선한 왕으로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둘로 갈라져서 그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솔로몬의 타락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둘로 갈라지면서 둘이 서로 분쟁하면서 둘이 서로 이쪽 북왕국 남왕국 서로 분쟁해 싸우고 전쟁을 막 해.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다가 저 바벨론에서 침범을 해가지고 아수르도 침범하고 바벨론도 침범하고 이 침범을 3번을 침범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서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요. 북왕국이고 남왕국이 없어. 무조건 다 잡혀서 바벨론으로 내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 포로 생활 중에 기록된 말씀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서, 에스더, 수룹, 스가라서 같은 것들도 전부 그 포로 속에서 그 계시 받은 거 그런 걸 잘 기록한 거예요. 말라기서는 아주 그 끝판이요 끝판.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도 말이죠. 그 제사 드리는 것 갖다가 너 그걸 갖다가 너 부모에게 한번 줘봐라. 그걸 받겠는가. 그래서 제사장의 얼굴에다 희생의 똥을 갖다가 얼굴에 발라버렸으면 좋겠다고. 성경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라기서에. 그렇게만 타락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살려준다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몇 명이요? 10명.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의인이 한 명이 없다고 말했으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보다도 10배나 더 악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내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칙령이 내려져가지고 왕이 그 칙령으로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딱 끝이에요. 끝. 성경의 끝이에요. 구약 전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지금까지를 갖다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구조학은 좀 복잡해요. 자, 5번째 날과 6번째 날이 말세입니다. 말세. 자, 초세는 첫째 날과 둘째 날 초세, 중세는 셋째 날과 넷째 날, 말세는 5번째 날과 6번째 날입니다. 그러면 5번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죠. 이게 물고기와 새는 뭐냐? 기입니다. 기. 기는 무엇인가? 성령. 후, 성령.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1절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해볼 뼈들아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더니 해볼 뼈가 어떻게 됐어요? 오도도 달라붙더니 큰 군대가 됐다 했죠. 그게 에스겔서 37장 11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러면 해골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영적으로 또 말하면 해골뼈가 누구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해골뼈요. 해골뼈. 해골뼈에도 무엇이 들어가면? 생기만 들어가면. 성령만 들어가면. 생기만 들어가면. 무엇가 생겨요? 오도독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조금 들어가면 뼈만 묶고 말겠지. 사람 구실 못하겠지. 성령을 쭉 많이 받으면 오도독 달라붙더니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더니 그 다음에 피가 돌더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애 보니까 큰 군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말세의 신분입니다. 이게 말세의 성령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수없이 많이 번창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날은 기, 6번째 날은 육과 영이죠. 짐승하고 사람을 만들었잖아. 그렇죠? 사람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처음에 영으로 만들었어요? 육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영으로 살아요? 육으로 살아요? 육으로 살죠. 육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으로 봐요? 짐승으로 봐요? 짐승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니, 성령 받으면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되냐. 체험이 없어도요, 꿈꾸는 거, 성경 보고 있는 거요, 전부 영입니다. 그거 자식, 성령 받았다가 팔떡팔떡 뛰는 것만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 아니에요. 성령 받은 거는요,
자기 자신이 알아. 심적인 변화가 생겼으면 그건 바로 성령 받은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령님만이 사람을 바꾸지 절대 사람의 인성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애도 잘못된 것들을요 어머니가 100번 1000번 여러분이 책망을 해도요 바꿔줄 것 같아도요 천만의 말씀. 인간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이셔. 지화 목사 바꾸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요 지화 목사 전에는 안 되겠습니다.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안 하고요 몸에 맨날 그러고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일르고 호소하고 그러면요 하룻밤에 그냥 다 주님이 영을 쑥 뽑아 올려가가지고 지화나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가 왔다. 그 광경을 너도 보아라. 그리고 쭉 올려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큰 식탁이 있는데 식탁 위에 보니까는 큰 보석이 하나가 있는데 자세히 봐라. 그 다음에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는 지구본을 갖다가 쭉쭉 해가지고 전에 쫙 펴서 지구가 그려져 있단 말이죠. 이 지구를 다 보여져 있단 말이죠. 요단강 이쪽 편에는 말이죠. 우리 인간들을 참 감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비밀의 방에 들어가 보니까 비밀의 방에는 이상한 기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기한 AI 시대에 그런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기계들이 참으로 인생들을 감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디오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촬영해 놓으면 여러분들 그 비디오 촬영한 거 다 나중에도 봐야 안 봐요? 보면 그대로죠? 나는 그걸 보고 회개한 사람이요. 처음에 회개할 때 천국에 가서 그걸 봤어요. 딱 배워주잖아. 에이 나라 회개했는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호박 딴 거 기억되죠? 수백 번 내가 얘기를 해서 천국에 갔는데 스크린으로다 배워줘. 여기 애들 요만할 때 뭐 가지고 놀 게 있나? 울타리 호박배기도 있고 호박을 따가지고 거기다 다리끼 2개 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돼지라고 야 니 돼지하고 내 돼지 싸우자고 이런 장난하고 놀던.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오실 때는 죄라는 거예요. 그거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냐고. 아마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요 하나님 나라 기록된 죄가 무지하게 많은 거야.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지옥안에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속에서요 하루 24시간 내내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게 끊어지진 않아. 왜? 혹시라도 기록돼 있을까봐. 여러분들 회개해서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날과 6번째 날은 말세라고 하는데 그 말세는 기와 혼으로 되어져 있다. 기와 혼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말세에는 살아남는 것이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육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말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날과 6번째 날에 대해서 그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자, 말세에도 셋으로 쪼갤 수 있어요. 말세 초기, 말세 중기, 말세 말기, 여기 셋으로 쪼개요. 자, 그러면 성경에도 오늘 읽을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세에 되어질 얘기하셨죠? 요엘서의 2장 28절부터 32절에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주어서 어린아이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거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죠. 그런데 신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 18, 19절 아닙니까? 사도행전이 있단 말이죠.
오늘날 성경 받은 것은 요엘 선지자가 이루어진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말세죠. 벌써 그게 구약에 예언해놓은 게 신약에 이루어졌으니까 신약 성경은 전부 말세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말세요. 근데 말세 초기는 예수님의 생애, 사복음서, 말세 초기, 말세 중기는 사도행전서부터 유다서까지 성령 받은 행전이요. 성령 받아가지고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지고 전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말세 말기는 언제? 요한계시록. 그러면 말세를 셋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말세 초기는 언제라고요? 사복음서. 말세 중기는 언제라고요? 사도행전서부터 유다서까지. 다. 그 다음에 말세 말기는 언제라고요? 요한계시록. 자,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말세 초기, 말세 중기, 말세 말기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시대로 한번 분류해 보자고. 이제 이 성경이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성경이죠. 근본적인 성경으로 분류했죠. 이제 요거를 이 시대로다가 이제 분류한단 말이죠. 자, 말세 초기. 말세 초기는 오늘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전에 벽돌 하나라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33년 사셨죠? 그러면 70년이 되려면 몇 년 더 더 있어야 돼? 37년이죠? 37년이죠? 그러니까 AD 70년에 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침범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어요. 요걸 갖다가 말세 초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난 후 37년 후 디도 장군이 침범을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졌더라. 이스라엘은 이 없어요. 없어. 요게 말세 초기입니다. 둘째, 말세 중기. 말세 중기는 사도행전서부터 유다서는 있죠. 사도행전서부터 유다서는 어떻게 이 시대를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겠는가? AD 70년에 성전이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했죠. 언제 독립했어요? 1945년 8월 15일이 뭐예요? 광복절. 광복절이죠. 광복절은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그거 잘 모르네. 핵폭탄 큐리 부인이 라듐을 발견했지. 라듐을 발견해가지고 그 라듐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유대인이 아인슈타인이 원자 폭탄을 만들었어요. 2개를. 실험을 해보자는 걸. 일본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막 먹어버리고 다 먹어버리고 그냥 악랄하게 그냥 나가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비행기가 2대가 와가지고 히로시마하고 어디하고 2군데 나가사키? 2군데다가 원자 폭탄을 떨궜어. 실험도 안 해본 거를 떨궜더니 버섯 구름 같은 게 쫙 올라오더니 그냥 검은 비가 내리면서 말이죠. 말 내리면 사람이 다 죽은 거 난리가 나버렸지. 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요. 10km 이상 밖에 있는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도 핵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비용실이 돼가지고 고생했다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손을 들 수밖에 없죠. 손을 들 수밖에 없으니까 참 일본을 막 돌아가려고 난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말이죠. 일본 사람들한테 막 죽이기도 하고 막 데리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해방을 맞았으니까 아주 통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방을 맞았는데, 해방 맞은 3년 후에 1948년 5월 14일 날 유대인들이 1900년도서부터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사이트기 시작했어요. 시오니즘이 뭐냐? 벨포이즘이라고 하는 게, 그 시오니즘이 뭐냐? 우리가 이방에서 나라가 없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냐? 우리도 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땅을 찾기 위해서 벨포이 선언, 시오니즘, 이 사람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1900년대부터. 근데 시작이 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유대인이 독립을 하고 나니까 땅으로도 이제 성경에 이사야서에 구름같이 날아간다. 배도 말이야 사람이 수압이 차고 돌아간다. 이스라엘로 돌아간더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비행기 안 되겠다. 사람을 꽉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이 딱 장악했단 말이죠. 여기까지가 말세 중기입니다. 중기. 이해가 가요? 말세 중기에는요,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많았어.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어요. 로마의 10대 박해는 로마 황제들 10명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상당히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많이 죽었어. 처음에는, 초기에는. 그러다가 그 313년에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해방을 시켜줬어. 왜? 공중에 십자가가 나타나가지고,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보고, 기독교인들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풀어줬어. 풀어주고 난 다음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이런 걸 대거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그 신앙을 유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종교개혁하기 전에 왈도파가 있었어. 이 왈도파가 누구냐? 세상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는지, 이 사람들이 도시에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산속으로 피신을 했어. 산속에 피신해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성경만 보고 이것뿐이 없어. 산속에서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뜯어먹고 그냥 성경 연구하고 그랬던 애들이 점점 자라다 보니까 학교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1명, 2명을 갖다가 학교를 보냈어. 그랬더니 1명, 2명이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학교를 전부 기독교인을 만들어 버렸어. 거기서 대단한 거지. 민주야, 우리 학생들이 우리 무슨 교회? 상신교회? 상신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잖아. 우리 교회 아니었으면 그 은혜가 안 됐대. 그 선생님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그 교육부 선생님이 우리 주일 학생들이 가가지고 거기 참석하는 바람에 발칵 뒤집어졌대요. 그렇게 왈도파들이 그렇게 맨날 성경만 보고 그랬던 애들이 학교에 들어갔더니 학교가 철체가 바꿔져 버렸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왈도파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나오게 되고, 주니 밀리가 나오게 되고, 켈빈이 나오게 되고, 웨슬레가 나오게 되고, 이런 사람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문해부흥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때들 문해부흥 알지? 영국 문해부흥. 그 다음에 저 프랑스하고 독일하고는 석탄과 철광에 대한 협약을 해가지고 말이죠. 정말 막 발전해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비단길,
그래가지고 중국을 뚫고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한국까지 왔단 말이죠. 마가가. 한국까지 왔는데 인도에 있던 왕자, 부인, 공주를 우리나라 신라의 김수로 왕에 결혼을 시켜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꼭 김수로 왕 그 부인 인도의 왕비 또 제사 드린다니까. 저기서 김수로 왕의 부인 왕비 제사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천리로 바꿔줘가지고 곳곳마다 대구나 경주에 그 천리 문화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족도 많이 있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나라가 복음받은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초대교회 한국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세 초기는 AD 70년까지. 우리 말세 초기. 말세 중기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할 때까지. 우리 말세 중기예요. 말세 말기는 언제냐? 말세 말기는 1958년 5월 14일. 48년. 헷갈리네. 1948년 5월 14일이 유대인 독립했죠? 유대인 독립하고 나서 주님이 안식일이라는 거 있죠? 안식일. 70년.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네 인생의 기간을 70일에로 정했다고 했어. 71회. 그러니까 그 71,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서부터 70년이 되는 애가 언제냐? 2018년 5월 14일이 70년 되는 애예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할 거예요. 2018년도 12월 달에 굉장했죠, 우리. 대답이 없어. 진짜 그런 거 다 잊어먹었나 벌써? 아니, 한국장날 굉장했죠? 2018년도 5월 14일이 70주년 늘 해란 말이지. 굉장했어요, 이게. 말도 못했어, 그냥. 어리도 어리 아이가 막 팍 뒤집어져가지고. 굉장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이라. 거기까지가 말세 후기요, 후기. 그러면 지금은 언제냐? 2025년이죠.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그러면 7년 됐죠? 말세 말기까지는 지난 7년이 됐구나. 그래서 그런가? 목사님에게 알려주는 거 보니까 이 기후에도 변동이 생기게 되고 지구도 태양, 달이 태양 폭풍으로 때리고 달에도 폭풍으로 때리고 지구가 마그마가 반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지구가 도는데 23.5도가 아니고 약 30도로 도는 걸 보니까 남극이 올라가게 되고 북극은 내려가게 되고 기후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는구나. 이거는 2010몇 년에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나한테. 기후의 변화가 크게 생긴다 얘기했고요. 주님이 여러분은 다 잊어먹었는지 몰라도 주님, 이 세상의 징조는 뭐 새로운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거 없다. 지금까지 일어난 징조에서 강도가 세지는 거다. 강도가.
재앙이라는 거는 강도가 세진대요.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진 한 번 일어났으면 지금 10번 일어나고, 옛날에 눈이 30cm였으면 1m 오고, 이렇게 옛날에 우박이 콩알 만한 게 떨어졌으면 우박이 파도할 만한 게 떨어지고, 서울역에는 한 달 같은 데로 우박이 떨어진다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강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여름에도 강도가 상당히 심한 그 기후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면 겪어봐야 그때 가서 알아. 지금 얘기하면 미리 그냥 다 잊어버. 근데 그때 가서 보게 되면 우리 목사님 얘기한 거 맞네. 그때 가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는 어디만 보자? 주님만 봐야 돼. 주말아야 돼야 돼. 다 되잖아. 그죠? 시대가. 그러니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구조안인데, 자, 이제 사복음서, 마태는 사람, 마가는 사자, 누가복음은 송아지, 요한복음은 독수리죠. 사람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여러분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은 사람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2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보다 좀 짧죠. 여러분 빨리빨리 읽으면 몇 분 정도는 볼 수 있어요? 42분이면 봐요. 마가복음 몇 분이요? 아니 내가 보니까 42분이면 보겠더라. 마가복음이. 근데 마가복음은 부스러기 없어. 아주 요점만 탁탁탁탁 돼 있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로마 사람들. 로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어디 사람이에요? 에베소 사람이에요. 에베소에 두란노 소원이 있고, 두란노 소원 건너편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 에베소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 앞에 누가 병원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그 서울대학 같은 데서 의사 되는 사람들은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누가가 거기서 병원했던 자리에서 설명을 들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뱀같이 이렇게 된 거 있죠? 그거. 그 표시가 거기에서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거. 그 표시가. 의대. 그렇게 이제. 그래서 누가는 누구에게 그래서 데오빌로 가파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하고 좀 달라요. 누가 보면 세밀해. 예수님 탄생한 것부터 전부 세밀해. 세밀하면서 누가복음의 장점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더라. 탕자의 비유라든지 나사로의 죽음이라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복음이에요. 회개복음. 송아지는 회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죠. 독수리는 생명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갖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느니라. 주님이 어디에서 다 이뤘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데 무엇로 이루어졌나 하고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예수님의 겉옷을 네 쪽으로 쪼개서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서 한쪽씩 나누어 가졌더라. 이걸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병정들이 네 쪽을 쪼개가지고 한쪽씩 나눠가지고 게 뭐냐? 이게 4단계 회개인데 4단계 회개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인생의 강도가 4개가 있어요. 인생의 강도.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강도가 있어. 강도 4단계 회개인데 4단계 회개 전에 인생에게 주신 강도가 있어. 어디에서?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인생의 강도를 찾아볼 수가 있어. 성경을 많이 보면 인생의 강도를 출애굽기에서 찾아낸다고. 성경 못 본 사람은 인생의 강도 못 찾아요. 자, 인생의 강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신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보셨죠? 두 번째 강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해가지고 막 부르죠. 하나님이 들으셨죠? 들으셨어. 세 번째, 하나님은 꺾으신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알아요? 왜 죽이려고 했어요? 할례 때문에. 꺾으시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도 꺾었지요? 응? 당나귀가 너 그랬을 때 않았으면 너를 죽여 당나귀 살렸을 거라. 꺾어버리죠? 여호수아도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 꺾으시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네 번째 강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워. 여러분들 세우는 거는 사람이 세워요? 못 세워. 여러분들 세우는 건 간단해. 성령 역사를 성령의 바람만 부르면요, 바다 세워요. 여기다 이제 기적으로 들어가지고 귀신 든다는 말이죠. 말 한마디로 귀신 하나만 내쫓아버리면요, 바로 눈이 뒤집어져 버려. 다 여기서 발 바꿔줘요. 세우신 거예요. 여기 인생의 4강도예요. 그러면 느헤미야서 9장의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4단계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넌 하루 종일 율법 책을 한번 봐봐라. 얼마나? 4분의 1이니까, 하루에 4분의 1이니까 하루가 24시간을 4분의 1이면 몇 시간이요? 4, 6, 24, 6시간. 너 6시간만 4분의 1이니까 4, 6, 24, 6시간만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고만 있어봐 봐라. 깨달아지는 게 없겠냐. 둘째, 성경을 보고 나면 네가 거기에서 죄를 깨달을 거다. 세 번째,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그대로 두지 말고 죄를 버려라. 그러면 네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감사와 시와 찬미가 네 속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4단계 회개입니다. 시편 49편 20절, 사람이 존귀한 것이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절, 사람의 죄는 담불에 새겨진 죄가 있고 내 마음속에 새겨진 죄가 있어요. 두 가지 죄를 지으면 담불에 새겨진 죄, 조상죄가 있어요. 여러분 조상죄로 다 태어났어요. 3, 4대로. 조상죄를 회개해버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도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 육체의 죄를 회개해라. 육으로 짓는 죄를 회개해라. 세 번째로는 통회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지존자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지 않겠느냐. 네 번째로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미와 찬송이 네 마음속에서 그냥.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이 찬양, 곡조 있는 찬양 꼭 부르처럼
이거보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완전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 신령한 그 찬양, 어때요 그게? 무지무지하죠. 그게 감동이 되죠. 찬양을 불러도 노래도 못해요? 눈물이 쭉 흘고 말이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 그죠. 영하 25도 되는데 산 꼭대기가 바람이 얼마나 많고 귀때리가 떨어져 나가려는데 수영장만 있고 2시간 4분에 창세기 막 이거 내려가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땅바닥을 주고 주여 왜 내가 사도마음 가지고 이 모자고 이 모양입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막 땅을 부지고 흑산도 사람들은 잘 알 거야. 내가 봉우리마다 다 생기면서 TV에 했던 거 얼마나 부지국이 되는지.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그 돌멩이가 맥혀가지고 피가 막 줄줄줄줄 그게 도대체 뭐 그래 생수가 흘러나오는지. 여러분들도 그 신앙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주님 맞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왜 찬양 부를 때도 왜 장난하고 잘하네. 하나는 주일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주일학생들이 좀 덜 하는 것 같아. 신앙이 떨어진 것 같아. 얘네들은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저 불타는 신앙을 가져야 얘네들도 다 데리고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겠는데 우리 주일학생들만 한 애들도 없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맨날 못해. 그거도 안 돼. 주님 맞이하기 힘들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주님 맞이하기 힘들어요. 그 시간 가지고 다시 일어나자고 하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사복음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3,000명, 5,000명 회개시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넬로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방에 퍼지게 됐고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 증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히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 놀러 가고 싶어서? 여행 가고 싶어서? 아니요. 복음 때문에. 로마에 감옥에 갇히면서 순교당했잖아. 목 잘려 죽었잖아. 로마서가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된 게 뭔지 아세요?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이가 찾아갔어요. 오네시모의 집에서 일하다가 돈 가지고 도망갔어. 다 탕진했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빌레몬의 종입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편지 써서 줬어. 이걸 가지고 두 기구가 오네시모한테 가라. 네, 갖다 줬어야지. 오네시모는 그걸 보고서는 옛날처럼 딱 같이 도둑놈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형제같이 그냥 대했어. 그게 빌레몬서예요. 이 빌레몬서가 중요한 것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빌레몬서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노예 해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남북전쟁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반대했어. 남북전쟁을. 왜? 노예를 써야 돈을 벌 텐데 왜 노예를 해방시키냐. 이래가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16대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말은 국민에 의한 정책을 해야 된다. 전부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그래서 이제 말세에 대해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내가 저기 강원도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참 해놓은 거를 내가 가지고 왔거든요. 노트를.
해내는지 안 해내는지 모르겠고 일단 여기까지는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또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할 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마태복음이 어떻게 기록되는가 요거만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줄까요? 마태복음 간단해.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족보 탄생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귀한테 시험당이죠. 그 다음에 팔복 증거하시죠. 그 다음에 씨 뿌리를 비유 증거하시죠. 비유 증거하시고 변화산의 역사가 있죠. 또 미리사 잘라먹는 거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귀신들 다 고치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은 30냥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죠. 예, 돌아가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했죠. 부활하고 나서 세상에 40일 계셨죠. 40일 계시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입을 여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 주신다고. 예,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성령을 받아라. 오순절에 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10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고 10일이 된 후에 성령이 오셨어. 오순절날. 그러니까 10일 동안을 못 참아서 도망간 사람도 많을 거예요. 10일 동안만 더 해보면 되는데 그때 그냥 성령 쫙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거. 성경은 그냥 간단해요. 복음서 다 비슷비슷해. 오늘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는 교회라 이런 성경의 조직을 알아야 되겠기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 제자님들은 지금까지 요 증거한 거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기록된 거 그걸 잘 요약을 해서 기록을 해서 제출 이달 말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고 fak지가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은 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 법관에 가서 호소하는 것을 비유로 들으셨던 주님, 저희들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